여러분, 이분은 중장년, 노년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손자가 여러분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맨날 교회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니도 교회 다녀봐. 그럼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공부해 이 자식아 하고 뒤통수 때릴래요? 이것은 무식해서 말을 못 해주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 일은 손자 손녀들한테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딱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한테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때려버리려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니요. 제가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출애굽기를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침마다 큐티라는 묵상책이 있는데 그 셀라이프가 이 1월 달부터 출애굽기를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출애굽기 순서에 따라 매 주일 몇 주간 출애굽기를 선교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끝 무렵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요셉은 노예로 갔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말로 뭐 한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그렇죠.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죠. 요셉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천에서 용된 사람입니다. 노예로 갔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그것도 20대 이민 갔는데 간 당대에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기에 애굽 땅에 그리고 그 주변 모든 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옵니다. 엄청난 기근이 오자 애굽 땅이 아닌 원래 요셉의 고향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모 형제들도 기근으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리적으로 애굽이 밑에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들을 다 불러내립니다. 애굽 땅으로 오라고. 그러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내립니다. 여기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의 아들도 죽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애굽의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새 왕이 올라서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왕은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일 우리나라도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주해온 노동자, 이 다문화 가정이 1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안산이나 구로동, 개봉동 이런 데 가면 동네 전체가 다 한글이 아닌 중국어나 다른 언어로 쫙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를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다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사람들이, 시커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거기서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 속에 지나가려면 속된 말로 가슴이 오그라드나요? 오그라들지요. 오그라듭니다. 애굽의 왕이 보니까 저 한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 수보다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저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우리의 적인 상대방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동시에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 이거 안 되겠다. 굉장한 위협이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노예를 삼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산에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고 타고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갔다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야, 너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가서, 모세는 그때 미디안이라는 이 쪽에 가 있었습니다. 모세야, 애굽 땅에서 네 백성들이 고통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니까 두려워 떱니다. 여기 80세 되신 최승훈 권사님, 저 청라에 가서 평안교회, 제2평안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러면 최승훈 권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을 잘못 들고 오셨나 봐. 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개척이야. 내 몸 하나 못 가누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은 거지요. 80이나 된 사람한테 가서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저 북한이 한
얼마 전에 했던 핵폭탄을 주면서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소폭탄을 주면서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터미네이터처럼 기관총을 들고 가서 타타타타 쏘면서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혼몸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줄까요? 200만 명의 노동자, 애굽 왕이 200만 명의 노동자를 내달라고 할 때 내줄까요? 안 내주지요. 200만 명의 노동자가 나가면 그 나라 산업이 다 무너지는데 내줄까요? 안 내주지요.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나이가 많고 말주변도 없거든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80세 노인이니까 그 지팡이 던져봐라. 휙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됩니다. 휙 뱀이 됩니다. 잡아봐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뱀이 앞에 지나갑니다. 구렁이가 지나갑니다. 산모사가 지나가는데 잡아라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지요. 요만한 실뱀만 지나가도 한 3cm만 되고 가늘고 요만한 새끼손만한 실뱀만 3cm짜리만 지나가도 우우우우 이럴 텐데, 지팡이 이만한 게 던졌더니 뱀이 됐으니 그게 아마 구렁이처럼 산모사처럼 길 텐데 잡으라 그럴 때 이게 잡을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못 잡지요. 모세가 잡습니다. 그 구렁이가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의심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모세야 네 손 옷 안에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었다 빼라. 빼니까 뭐가 됩니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하니까, 집어넣었다 빼니까 뭐가 됩니까?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큰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구원해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가는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면 저들이 믿겠습니까? 저들이 믿겠습니까? 저들이 혹시 나한테 근데 당신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까?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묻지 않겠어요? 나를 도우려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겠지요.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지요. 모세, 당신을 보내보니 누구냐?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요, 모세가 했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신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을 말 그대로 직역하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에 의존하며 삽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연습 한번 해보시죠. 자, 저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우리가 이것만 없어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줄게요. 두 손 들으셔. 이거 방송에 나갈 텐데, 자, 저 교회 묘한 교회구나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요 손으로 입을 딱 잡아요. 그럼 저만 10개요. 말을 해야 되니까. 딱. 그리고 요 손으로는 코를 잡아요. 그리고 3분만 기다려야 돼요. 왜 다 떼고 있어요? 꽉 잡아요, 꽉 잡아요. 설렁 잡지 말고. 예, 애가 벌써 기절하려고 그래요. 손 띄세요,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셨죠? 물을 못 마시면 인간이 어떡하지요? 죽어요. 이 몸뚱어리의 70%가 물이라 물이 없으면 죽어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 분은 식사를 거르고 오셨지만 밥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르신들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천국 가는 걸 이렇게 예배를 드려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입맛이 떨어지고 노년에 밥을 드시지 못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 어르신도 곧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걸 압니다. 인간은 밥을 못 먹으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뭘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에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아무 도움 없이 존재하는 분이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 땅의 우주 만물이 다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정의할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힘쓸 게 있습니다. 힘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태신앙이다,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다,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지만 머리로 조금 이해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고 가르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어떤 자녀를 효자라고 얘기하지요? 그래도 부모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녀를 뭐라 그래요? 자녀라 그러죠. 효자라 그러죠. 부모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들을 효자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나 하나님 알아. 용사가 들으세요. 쥐뿔도 모르면서 하나님 알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 별로 몸부림친 적이 없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요. 나 하나님 안다고. 꼭 불효자가 내가 부모 마음 안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하면서. 여러분, 신앙인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직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 연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불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똑같은 도전을 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며 추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근데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주를 초월해서 우리와 아무 상관을 맺고 있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도 함께했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과도 함께했던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야곱과도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낸 거야. 나는 너희들과 관계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가라. 가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르짖었던 그 울부짖음 듣고 나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저 완악한 애굽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처음에는 거절할 거다. 그런데 내가 손을 들어 딱 치면 놀래가지고 애굽 왕이 보낼 거다. 그리고 보낼 때 너희들은 빈손 들고, 노예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주인들한테 금도 내놓으세요, 은도 내놓으세요, 옷감도 줘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감도 주고 너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줘서 너희는 모든 걸 갖고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21절 세 절만 한번 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에 금, 은, 의복을 다 취하여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는 이 사건, 이제 나오는 이 사건은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 14절에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이렇게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역사는 우연이 없고 역사는 각본이 있어요. 그 각본을 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각본대로 이루어가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각본 하나님이 쓰셨고 그 각본대로 예수를 보내셨고 그 각본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각본대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